오늘도 귀한 은혜 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으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은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대한 그리스도의 보살피심이 잘 나타나어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6장에서 평지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특징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종에 치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줄곧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고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것 이후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그리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선포와 또한 말씀이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인용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고 열리게 되어지고 풀어지는 은혜를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백부장의 이 종의 치유에 대한 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들어가신 중에 백부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왜 그런가냐 하면 당시 로마 배경 사회에서 말 그대로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군대 최소 단위는 600명에서 약 2000명 가까이 되는 군대를 그 모인 숫자를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100명의 지휘관은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라는 것은 이 종은 노예이며 둘로스라는 것인데요. 최하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백부장의 어떤 권위와 어떠한 위치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하인을 사랑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념상 주인이 이 하인들을 향할 때 특별하게 존중하고 특별하게 아끼는 법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아프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특이하고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헬라어 엔티모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존중받는 그리고 소중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다 보면서 어떤 품는 감정을 뜻하는데요. 겸손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엔티모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 한글에서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백부장이 하지 않아도 될 섬김과 존중과 소중함을 그 최하층민에 있는 어떤 종에게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자신의 모습과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백부장은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장로들을 보내어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말씀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기술 서술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은 백부장의 믿음만을 강조했다라고 한다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종이 병을 나았던 것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하는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꾸 언급한 것처럼 겸손함의 어떤 표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상하다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법입니다. 백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법을 인정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해당을 지어줄 만큼 인품도 좋았던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백부장의 이러한 모습들을 단어 하나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특이한 것인데 백부장이 이 낮은 이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명령과 어떠한 복종만 있을 것인데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겸손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미 그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신앙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6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퀴리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퀴리에는 무엇이냐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다른 이방인들이 쓰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하나만 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좀 자라면서 여호와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장하는 만큼 인품과 성품이 좋아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이제 겸손한 백부장은 7절 말씀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내 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2절에서는 내 종이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하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절에 보면 종이라는 것은 잠깐 언급한 것처럼 둘로스 최하층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하인이라는 것은 어린 소년,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백부장의 인품과 성품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얼마나 중한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풍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과 또 환난과 고통이 있는 자신의 어린 아이에게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 말씀에 자신도 군사를 다루는 사람이라 자신의 말하는 것으로부터 다 움직이니 말씀하시옵소서라고도 고백합니다. 군대 이야기는 이제 TV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 하면 아마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행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특별히 상관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복면 목창, 제식 훈련, 어떠한 훈련들 과정 속에서 상관의 말에 충성하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관의 말에 복종을 시키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긴급한 전시 상황 가운데 혼란과 그리고 정신이 없을 때 늘 훈련받던 상관의 음성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후퇴하여라, 진격하여라, 어디군 피하여라 라는 말과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이러한 혹독한 훈련들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으로만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늘 전시 상황과 혹은 그 이후의 삶들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군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백부장도 주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기에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청한 백부장의 말을 들은 주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놀랍게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놀랍게 여긴 장면은 3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등장한 이 본문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것 말고는 마가복음 6장 6절밖에 없습니다. 모두 믿음에 관련하여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말과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셨고요. 다른 2번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비교되고 있는데요. 당연할 것 같았던 이 고향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배척하였고 기대하지 않았고 상관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이 믿음과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이러한 믿음을 만나볼 수 없었다고 한다 하면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고, 당연히 그럴 것 같았는데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였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이 백부장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면 전자처럼 혹은 조금 어렵고 혹은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귀한 믿음,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백부장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의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이 평기설교 끝에를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을 보시면 이러한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주님께서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 장군을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소녀 한 명이 엘리사의 하나님에게 고침받기를 청했는데요, 청해서 가려고 했으나 못 만났고 편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여기서 분을 내고 화를 내어 와서 상처 부위에 손을 놓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나았으면 좋겠고, 요단강 물은 좀 더러우니 조금 좋은 물에 가서 씻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분을 내었지만 순종하여 요단강의 몸을 씻은 이후에 깨끗심을 받고 회복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삼고 그분만을 경배한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수를 좀 하고 좀 좋은 물에 씻으면 참 좋을 것인데 왜 좀 보기 좀 힘든 요단강 물에 씻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아닌 좋은 물, 그리고 안수하는 것보다 말씀하는 것보다 좀 뭔가 되어지는 것,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와서 고침받고 말씀하고 어루만져 주고 좀 이렇게 보듬어 줄 때 좀 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나아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안심이 되겠지만 백부장은 그렇지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그럴싸한 것으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나아만 장군의 분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 위하여 요단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행위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의 주제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그리고 이 백부장, 그리고 이 과부, 모든 것들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병 나음으로, 때로는 사업의 길과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 역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돌봐주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또 겸손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랬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구하고 원했던 믿음을 이방인에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 마땅히 믿어야 할 유대인,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본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방인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적으로 백부장의 겸손과 인품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화목하여지고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결단력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아멘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실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